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과 구원 이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의 복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발자 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투옥은 단지 그 한 개인의 투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력하다고 해서 복음도 무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본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활하라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라고 하는 그 각주 이라고 붙어 있고, 또는 시민 노릇,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의 그 생활하라는 시민 노릇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리스 시대,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배를 받았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의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그 도시 국가들, 그리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국가들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민 노릇 혹은 시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나 국가가 한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의 이 시민 정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먹었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 회원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교적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개들을 삼가라. 성경에 이렇게 심한 말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요. 그 2절 끝부분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 몸을 상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할례를 말하죠. 할례. 그 할례, 다시 말하면 개들을 삼가라라고 할 때 이 개들은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을 율법주의자들과 딱 대비시켜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죠? 하나의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들은 완전하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갖는 이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늘 흠을 찾고 그 흠을 제거하고 그 흠을 씻어내고 그래서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죄인들마저도 끌어안는 그 죄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를 용납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비교되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또 협력하는 이런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런 것이 율법주의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남을 깎아내립니다.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도 끌어안는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마음 한뜻 협력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빌립보서 앞에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어떤 개개인의 다름보다도 우선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다 각자 다르거든요. 다 하나가 아니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또 취미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그렇죠? 이것이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앞설 수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를 배제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마저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본질이에요. 예수님만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구제를 할 것인가? 선행을 할 것인가? 각종 여러 가지 강조점이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구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선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뒤로 밀어놓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고 결의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믿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 되자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까 말까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그렇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대부분의 이유들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잘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다른 사람 못한 것만 보다가 나이가 들면 못한 것이 안 보이고 잘한 것이 보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기억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총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한 걸 잘 못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뭘 잘못했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또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는 눈이 밝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다 세세하게 보았는데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뿌옇게 눈이 흐려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잘 못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못하는 것이 점점 안 보이고 또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정도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어도 안 좋은 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 보이고 좋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기억력을 잃어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성격, 내 개성이 점점 줄어들고 개성을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성격 이렇게 말했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빌보스에서 말한. 그러니까 개성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우월주의, 내가 최고다. 또 이런 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점점 줄어들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일에 점점 더 우리의 진보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마음 되라, 한 뜻을 가져라, 협력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공통 분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용서해라, 참아라, 겸손해라, 용납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실제 신앙생활의 모든 덕목들은요,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관계적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용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위에 너희 믿음 위에 덕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더해야 될 모든 것들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나를 자랑할 만한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요, 내가 어떤 선비가 되고 내가 어떤 도도한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형제가 어렵게 살아간다,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공통점, 그 형제와 나와의 공통점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에 근거해서 그 형제를 위로해야지, 그 형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렵게 산다라고 차이점을 드러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묶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두려움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두려움, 그것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디에 세운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반석, 그것은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헌신도 나오고 충성도 그 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실패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성공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나 성공이 핵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한 형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가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28절 다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저 사람 벌받았다 그럽니다. 이것이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나 신자는 28절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마저도 구원의 증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한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그 형통이란 세상적 차원에서 편안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 점에서 형통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길,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를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고난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나 빌립보 교회나 우리 영광제일교회나 다 공통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어려운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를 심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고 그 형제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그를 위로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손잡아 줘야 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슬람권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매일매일 쉽지 않은 일상.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지고 볶는 매일매일의 일상.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동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 우리가 형편이 좋건 나쁘건 성공이건 실패했건 평안하건 가난하건 어렵건 모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결국 승리의 길로 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고 협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복된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환경이 다르고 성공한 신자 있고 실패한 신자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